에스겔 36장 우리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.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.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. 아멘.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은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는 목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. 어쩌면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 시대의 목자가 아니겠습니까? 우리가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목자가 되지 않도록 세상에 연약하고 병들고 상하고 이른 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먹일 수 있는 이 시대의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. 이제 에스겔을 통해 유다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죠. 항상 선지자서는 두 축을 이룹니다. 하나는 심판과 또 하나는 이제 회복의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야 심판받아 마땅하고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게 은혜죠. 회복을 항상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. 오늘 하나님이 어떤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가? 첫 번째는 황폐함에서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세요.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. 시작.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. 아멘.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심판할 때는 그 땅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? 황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. 그러나 하나님이 그 황폐한 땅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?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. 시작.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. 아멘. 하나님이 그 황폐한 땅에 뭐를 내게 하신다는 겁니까?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열매 가운데 회복하여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죠.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. 우리나라가 6.25 전쟁 후에 이 나라 완전히 황폐해졌죠. 세계에서 아마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고 말았는데 1960년대 이후에 계속되는 이제 경제 성장을 통해 지금은 세계에서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한다는 것, 참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그런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건데,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.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황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을 텐데,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땅을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이 회복의 약속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, 황폐함 속에서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두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됐죠.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. 한번 읽어봅니다. 시작.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. 아멘. 하나님이 우리를 황폐한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회복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회복은 바로 이겁니다.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또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, 그게 가장 큰 회복이죠.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회복할 수 있을까?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. 그 말씀이 26절입니다. 한번 읽어봅니다. 시작.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. 아멘.
우리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, 정결하게 회복될 수 있는 그 심이 우리 안에 무엇을 두신다고요?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영이 다시 너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회복되고,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굳은 마음,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,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회복된다는 것이죠. 예전에 아내분이 교회를 이제 열심히 나가게 됐는데, 그 아내분이 교회를 나간다는 이유로 남편분이 참 박해가 심했어요. 그때 이 아내분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냐면 바로 이 말씀, 오늘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. 하나님, 우리 남편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,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금 저렇게 완악한 그 마음,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,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,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그 마음이, 그 남편의 완악함이 바뀌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남편이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. 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. 분명한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.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항상 잃지 말라는 겁니다. 황폐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, 항상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,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이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늘 기억하면서,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늘 누리며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, 날마다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,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인생의 때로는 황폐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황폐한 땅에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, 늘 하나님을 향한 소망 안에서 절망 가운데, 황폐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